오늘 아침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예수님 재림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런데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는 사람도 생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대충 살지, 이제 이런 얘기들, 또는 재림을 한다면 그럼 언제 오시느냐, 그때가 언제냐, 이 때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오해들을 풀어가는 그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 다시 강림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인데 그것에 관하여서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재림이 가깝다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을 듣는데 어떨로 듣느냐 하면, 첫째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 그 얘기는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영어로나 말로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다, 가깝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합니다.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인용을 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상한 얘기들을 또 더 덧붙임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결국은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예수님 재림이 분명하다고 하지만 이제 그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 있어서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는 그 3절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제일 첫 번째는 배교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다가 배신을 하고 불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나아가고 이 배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왜 배교를 할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임을 처음에는 알았는데 왜 배교를 할까?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얽매여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전의 상황이 바로 제일 먼저 배교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는 그냥 보통 여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을 하여 결국은 자기가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짓된 신들도 포함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그 신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자기만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이전의 상황이 바로 사람들은 배교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것들도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혹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전에 이처럼 배교의 사건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지금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긴 하지만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때에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막 나타나서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7절에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불법의 비밀은 지금도 있지만 그 비밀을 막아내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고 그 막아내는 것을 거두면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거짓, 이 불법의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속이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진리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12절에도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모든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이제 그 선택 속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결국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이게 바로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언제냐 어떤 일이냐 하고 막 그렇게 날짜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4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이 사도가 전한 이 사도들의 편지 말로나 또는 그 가르침 받은 그 전통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라 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또 인사말은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이 하나님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재림신앙, 재림신앙이 중요하지만 이 재림신앙은 또 자칫 잘못하면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고 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고 모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막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는 자가 있으면 아무리 불법의 비밀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막는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나올 때에 얼마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 걸 알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은 진리를 믿으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거짓된 미혹이 들어올 때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해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생겨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를 믿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그 백성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배교가 생기고 이 미혹의 영이 생기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림은 분명하지만 그날이 언제냐 뭐 계산하고 따질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자세와 삶을 가지고 또
진리를 분명히 믿고 진리를 붙들고 살면 거짓된 미혹을 당연히 분별하고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미혹의 역사들이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결코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분명히 있고 또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또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서 이날 전날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거짓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미혹하는 영들이 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온전한 신앙에서 배교하는 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예수를 믿다가도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다른 어떤 문제를 인해서 배교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는 생겨날 것임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러한 일들이 우리 중에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처의 이 전염병의 소식, 또 재난의 소식, 많은 난리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더욱더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열방들에게 전파되고 또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또 이 국경의 길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그저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눅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아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주여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이 땅 위에 주의 자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육체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더욱더 담대함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